할렐루야.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을 본문으로 창조적인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제자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행한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져서가 아니죠. 그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그냥 거저 조건 없는 영원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주고 경직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고통받는 건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창조적인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쓰실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시키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거룩케 하셔서 우리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고 진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주와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려면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자기 이 자아 처리가 안 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잖아요.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데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를 닮아가지 못해요. 오랜 시간 영성훈련을 받는다고 해도 변화가 없어요. 별로 성장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쫓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를 쫓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조적인 부르심의 의미 안에 담겨있는 자기 내려놓음, 자기 포기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처리가 잘 되어야, 자아의 내려놓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진리 안에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최대의 적은 나 자신이잖아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내가 나를 제한시키잖아요. 나를 이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한한 능력을,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네 가지 이 성경을 보고 우리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네 가지 복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공통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자가 누구인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구나,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구나, 누가복음은 그래 누가가 썼어,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어 라고 우리가 알게 되지만 이 성경의 이름을 빼고 성경 내용만 읽어봐서는요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보면 마태 거의 안 나와요. 누가복음 보면 또 누가 거의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마가가 흔적이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 요한도 뭐 사랑받는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긴 하지만 요한이 직접 드러나지 않아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고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죠. 그러니까 이 제자의 제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잘 내려놓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도 잘 보면 마태의 흔적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오늘 이 본문,
여기서 조금 수줍은 듯하게 자신의 이 소개를 잠깐 언급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그 후에 자기 집 식사 자리에서 벌어진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매개체로서 자신과 예수님의 만남을 잠깐 소개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태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그렇죠. 마가복음에는 마가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그때 한 이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벗은 몸으로 달려갔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굉장히 창피한, 어찌 보면 감추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가 스스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추어서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누가의 이 흔적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자신의 이름, 요한의 이름을 한 번도 드러내지 않는데 사도 요한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지만 그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신을 주님께 사랑받은 자라고, 이 애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어떻게 꾸려보려고 하는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변화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지금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나? 예수 중심으로 살고 있나? 내가 지금 내 생각 중심인가? 진리 중심인가를 가늠해 보려면 아주 쉬운 이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내가 지금 힘든가, 힘들지 않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막 힘들고 이제 지친다, 이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럼 100%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입에서 감사하다, 신기하다, 놀랍다,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감탄이, 감사가 자꾸 나온다면 그건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 인도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꾸 내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내 속에서 뭐가 우러나오는지를 보면 내가 누구에 의해서 살고 있는지가 금방 판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자꾸 힘들다, 지친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때는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구나, 내가 주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시는 삶으로 변화받을 때구나 깨달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오직이라는 건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내 힘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각자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훈련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성 훈련을 시켜주시고, 또 가정 환경을 통해, 직장 생활을 통해,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친구의 관계를 통해서, 또는 내 육체적 질병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우리 인생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인생에 우연은 단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 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때로는 그 훈련이 좀 버거울 때도 있잖아요. 진짜 힘들다, 이 병 너무 고통스럽다, 이 문제 너무 어렵다, 정말 해결하지 못할 문제 때문에 정말 내가 숨쉬기조차 힘들다라고 여겨지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바로 어떻게 되냐면요, 기도하고 성령께 붙들려야 돼요. 그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매여야 돼요. 그때가 주님이 도와주시는 때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한계성상에서 내가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때, 힘들다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영성의 능력을 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영이 성장하면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잘 맡기게 된다는 거죠. 이전보다 내가 많이 배웠어요, 내가 뭔가를 많이 소유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커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께 잘 맡기게 되고 주의 음성을 잘 듣게 되고 나는 점점 비중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지배하시는 시간과 이 영역이 커짐으로써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이 완전히 장악하는 인생으로 변화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가장 귀한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아남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제자 삼아 주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만 따라오면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주가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면서 자꾸 내가 하려는 움직임을 이제 그만 멈추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깨달아가는, 그래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의 은혜로 갖가지 은사로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안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진귀한 것들을 쫙 깔아놓는데, 예배는 주님이 주신 것들을 아멘 믿음으로 취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의 빈자리를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막 충분히 채우는 건데,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은혜 안에 살게 된다면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자꾸 적용하면서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근데 자꾸 이 진리를 모르면 내가 앞서는 거죠. 내가 힘주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낙심하고 실패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해 오셨는지를 발견하면서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해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예수를 자랑하는, 오직 예수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조차도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마태가 쓰고 마가복음을 마가가 쓰고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지만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흔적을 부각시키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 속에는 자꾸 티내고 싶은, 생색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한때는, 예수님의 공생애 때는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었고 드러나고 싶은 이 육적인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그들은 달라졌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가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깨달음으로 사라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자기를 버리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예수를 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자기를 버리지 못한 만큼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자기를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만큼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는 거죠. 우리 이순희 목사님 보세요. 정말 아무것도 안 아끼고 정말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던지고, 주님이 보령 가라 그러시면 보령 가시고, 대구 가라 그러시면 대구 가시고, 캐나다 가라 그러시면 캐나다 가시고, 아프리카 가라 그러면 아프리카 가시고, 그냥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이라면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참으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힘을 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정말 행복한 얼굴로 설교하시면서, 정말 저는 20년 가까이 우리 목사님을 뵈면서 목사님이 한 번도 뭐 우울해하거나 뭔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뭐 갈등하거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목사님이라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왜 목사님이라고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큰 사역 감당하다 보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셉니까? 또 우리 제자들이 막 속삭이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때에도 한결같이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끄떡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힘을 다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인생을 책임져주시잖아요.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목사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것을 목사님이 늘 간증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의 원리를 깨달아서 내가 나를 보호하려는 인생을 이제는 멈추고 내게 속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돌보아 주시는 인생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친히 돌보시는 주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사탄의 통로를 다 차단해야 돼요. 내 자아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시도를 멈추고 주님께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을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우리가 욕심 부리는 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우리가 염려하는 건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로부터 만들어진 죄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열등감과 여러 가지 악한 감정과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잊고 나를 내려놓고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나를 쫓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직 예수님만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였고 그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음성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를 잊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자는 어느 한순간에 뚝딱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쭉 따라가다가 늘 함께 하다가 어느 순간 완성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요, 그냥 360을 늘 예배 드리다 보면요, 그저 그냥 주의 말씀 듣다 보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바뀌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변화라는 게 그래요. 한순간 뚝딱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피부 좋아지고 피부 안 좋아지는 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뀝니까? 서서히 이게 드러나잖아요. 살찌는 것도 그렇잖아요. 살찌는 것도 어느새 갑자기 살 쪄있네 싶잖아요. 갑자기 살 빠져있네? 어느 순간 내가 몸이 좋아졌네? 어느 순간 내가 몸이 약해졌네? 싶잖아요. 이게 서서히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의 변화도요, 서서히 일어나는 게 많은데, 그냥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성 훈련 가운데서 늘 주님과 사귀고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달라져 있어요. 어느 순간 내가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다 보면, 예수를 쫓다 보면 주님의 손이, 주님의 능력이 친히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꾸 나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내 방식,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내 취향 따르다 보니까 예수를 정작 못 쫓는 거죠. 예수를 쫓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고 영성훈련 받는 것이 고되기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영성훈련에 포커스를 잘 맞추어서 주님이 일하심을 따라가는, 그래서 주의 손에 붙들려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쫓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쫓고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 결국 자기 욕심껏 행하게 됩니다. 예수로 가장한 자기 생각, 하나님으로 흉내낸 자기 신념을 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쫓는 인생, 말로는 그냥 겉으로는 오직 예수 하지만 속 중심에는 자기 자아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자꾸 육적인 생각이 들고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육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의 길로가 아니라 영의 길로 가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최고 좋은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잘 나가던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바라던 것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는요, 절호의 찬스예요. 너무 큰 축복이에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요, 이 선배 마귀가 후배 마귀한테 어떻게 인간들을 공격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요, 야,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지 마. 사람을 힘들게 만들지 마. 인간이란 힘들게 하면, 고통이 있으면 자기를 돌아보는 족속들이야. 그러니까 힘들게 하지 말고 다 잘 풀리게 만들어줘. 그냥 사업도 잘 되게 만들어주고 뭐든지 다 합격하고 그냥 형통하게 살도록, 인간관계도 잘 되도록 그냥 다 잘 되도록 도와줘. 그런 다음에 죽기 직전에 영혼의 힘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가 허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해줘. 그러면 돌이킬 수 없을 거야. 이제 다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육에 몰입한 삶을 살다 보면요, 자기 육이 이루어 놓은 것이 자기 영혼의 상태라고 착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부가 꼭 자기 영혼의 부인 것처럼, 자기 육신의 지식이 자기 영혼의 지식인 것처럼, 자기 육신의 친구들이 자기 영적인 친구들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아무것도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제서야 이제 돌이킬 수 없다라고 깨닫게 되면 이제는
큰 죽음의 힘과 같은 절망에 빠지게 되면서 영혼의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략을 얘기해 주면서 고통을 주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마찬가지로요, 지금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는데, 사실 진짜 무서운 공격은 아무 문제가 없는 공격이에요. 아무런 근심거리가 없게 하는 공격. 그래서 내가 평안한 줄 아는 공격,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공격. 근데 오히려 내가 지금 자꾸 문제가 생겨요. 나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전조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분별하여서 영을 성장시키게 만드는, 내 영을 깨우게 만드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건 다 은혜예요. 그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형통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엔 저주라는 거죠.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가까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 은혜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면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쫓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예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게 문제잖아요.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 해놓고 속에 다른 마음이 자꾸 육적인 생각으로, 육적인 방식으로, 육적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지 못하죠. 여러분, 이 육에 속한 나, 자아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만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잠깐 있는 우리 육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본질인 영혼이 중요한데, 영이 건강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시고 우리 영을 단련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쫓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영의 눈이 열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를 쫓는 자는 육신을 쫓는 자요, 그 열매는 불안과 허무와 사망입니다. 계속 불안하다면, 계속 허무감이 든다면, 내가 왜 사나 싶다면 육신을 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를 쫓는 자는 영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에 지금 불안과 근심이 가득한가? 스트레스가 많은가? 아니면 내가 정말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영을 선택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육신을 쫓으면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건강을 쫓는 사람은 건강을 얻지 못해요. 명예를 쫓는 사람은 명예를 얻지 못합니다. 물질을 쫓는 사람은 물질을 얻지 못합니다. 잠깐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금방 다 새나가는 거죠. 결국 내가 실컷 벌어도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죠. 내가 많이 쌓아놓은 것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쫓으면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말 정확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다 채워주시고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제일 고상한 거다라는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 이게 정말 똑똑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 얻고 다 얻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막 돈을 얻으려고 하다가 건강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죠. 세상 것 얻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냥 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를 구하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얻기 위해서 순간순간 포기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내 자아, 내 안에 속해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포기해야 할 때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큰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소탐대실이란 말이 있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좀 더 편안하기를 원한다면 평안한 삶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쉬운 걸 구하다가
축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것을 구하다가 영적인 것을 잃어버린 에서의 그 삶을 늘 기억해서 내가 그렇게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인 선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창조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우리 만들어 가시고 완성시켜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만을 쫓아갈 때, 나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 창조적인 부르심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 완전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안 돼요, 난 못하겠어요, 이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지구도 큰 세계인 것 같지만 광대한 우주에서 지구는 점 하나도 안 됩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거대한 우주 생각해보면 참으로 작은 존재입니다. 어떤 천문학자가 계산하기를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해변가와 사막에 있는 모든 모래 알갱이 숫자, 셀 수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막과 해변가의 모래 알갱이 숫자의 10배가 우주에 있는 별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세계인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수십억 년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 크고 놀라운 우주가 예수 안에 있대요. 그럼 우리 예수님 얼마나 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을 위한 거래요. 다 이 모든 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크신, 이렇게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셔서 정말 비천한 이 삶을 사시다가 또 공생애에 그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고치고 제자를 양성하고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스러운 죽음을 견디셨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희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시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 온몸으로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어린 아기들이 잘 울어야 건강한 거잖아요. 아기들이 우는 데는 좀 엄청난 힘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찝찝하면 울고, 아프면 울고, 졸리면 울고, 모든 게 울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왜? 그밖에 못하니까. 자기 앞가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어야 돼요. 애들은 울어야 돼요. 으아! 울면 아무리 이 부모가 자녀를 잘 못 케어하는 좀 날라리 엄마라도, 좀 부족한 아빠라도 그래도 막 돌봐주려고 책임지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우는 게 전부인,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가 주를 찾는 것인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착각하는 거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뭘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바벨탑 쌓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습니까? 바벨탑 쌓아서 하늘에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짓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인간의 교만인데,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이거밖에 없어요. 주님 이거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난 날이고 주님 부르는 게 전부인데, 부르면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찾아오신, 돌보아주시는,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는 뭐 해야 되는 때예요? 주를 부를 때예요. 여러분이 고통스럽고 슬프고 우울할 때는 뭐 해야 될 때예요? 그때 절망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 가지 막 슬픔에 빠져서 막 이상한 생각하고
뭐 극단적인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를 불러야 돼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친히 찾아오신 예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나름대로는 잘 나가던 직장 그만두고 나는 믿음 있다고 자부하면서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데, 막상 영성을 받으니까 제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진정한 의미의 좌절을 맛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든지 제 안에서는요, 난 하면 돼, 나는 다 되는 사람이야, 이런 오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오만함이 뭐였었냐면요, 나 믿음 있어, 나 예수 잘 믿어. 이 베드로가 했던 말 있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이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 안에 저도 모르는 교만이 있다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때는 못 깨달았거든요. 사실은 깨달으면 그게 떠나가잖아요. 저는 못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왜 교만해? 내가 왜, 뭐가 문제야? 그냥 그런 무감각한 상태에서 제 자신을, 실체를 모른 채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훈련을 받는데 자꾸 삐그덕거리고 자꾸 제가 하는 것마다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제가 상처를 주고 저 역시 상처 입고, 이게 하는 것마다 열매가 좋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저는 원인을 못 찾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못 깨닫지?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도무지 못 죽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 설교 한 번만 들어도 자아를 내려놓고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겠구만. 낮아지고 깨어지고 섬기고 베풀고 하겠구만. 이게 왜 안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진짜 제가 진심으로 난 왜 안 될까요? 난 못 하겠어요. 이게 내가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지희야, 왜 못 죽는데? 그러게 말해요. 저는 왜 못 죽을까요? 저는 그때는 정말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다 막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이게 확 깨어진 때가 있었거든요. 궁금하시죠? 언제 이게 확 깨어졌는지. 이 확 깨어진 때가 언제냐면, 나 죄인이네. 여러분 들으시기 좀 허망하죠? 당연히 네 죄인이지, 그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제 안에 말로만 죄인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입술로만 죄인이고 속으로는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내가 봐, 스스로 직장을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내가 이렇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난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런 오만함이 제 안에 있어서 제가 죄인인 걸 몰랐어요. 말로는 죄인이라고 했죠. 근데 진짜 제가 죄인인 걸 몰랐고, 이 죄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어요. 십자가밖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그때 머리로 알았는데 제 영이 몰랐어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터지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열등감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커버하려고 그러고, 두렵잖아요, 내가 의지를 다잡으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내적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가 마음 정리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가 하다 보니까 또 안 돼, 또 깨져요, 또 부서져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참을 빙빙 돌다가, 나 죄인이네, 하나님 나 죄인이네요. 그것도 너무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형편이 없네요. 근데 그때 세미하게 들려진 음성이 있었어요. 지희야, 나는 네가 그걸 알기를 바랬어. 난 네가 죄인인 걸 알길 바랬어. 우와, 하나님,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하려고 그랬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 죄인인지 몰랐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와, 나 지금까지 너무 교만했어요. 이게 확 깨달아지면서 제가 그때요, 싹 바뀐 거예요. 제 안에 실타리가 막 얽혀있던 게 그때 확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의 죄인됨을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 주시는 전적인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건 사실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닐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나는 왜 끈기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재능이 없지? 사실은 그것이 원인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원인이 아니라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너무 커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내면 세계를 바라보고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이 말 정말 좋아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내 믿음 내가 어떻게 지킵니까? 내 믿음의 주가 되시는, 또 나를, 이 엉망진창인 나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바라볼 때 주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더러움 다 알고 부르셨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자꾸 내가 못 죽으니까, 주님께 기회를 내드리지 않으니까, 주를 믿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이 잘남, 우리의 이 육적인 완고함, 우리 육적인 미련함을 깨뜨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완전한 사랑으로, 능동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A부터 Z까지 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다 해주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싫어하며 멀리했던 인간을 끊임없이 용서하며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랑을 저버리고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각기 자기 길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구 질고를 졌다고요? 바로 내 질고, 바로 내 슬픔. 우리 안에 엄청난 슬픔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안에 엄청난, 누구한테 말하기도 힘든, 나조차도 인식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질고가 있잖아요. 엄청난 인생의 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친히 당해주셨다고, 이미. 그러면 다 처리된 거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는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 진리, 이 대속하신 사랑, 죄를 용서하신 이 은혜 깨달아서 십자가를 날마다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죄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상함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 있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있지만 능력 없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발만 동동 구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이에요. 전지전능한 사랑이에요. 해결해 주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다 해주시고 사랑해 주셔도 언제 사랑해 주셨는데요? 뭘 해주셨는데요? 나 하나님 믿고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나 오히려 더 손해본 게 많아요. 잃은 게 많아요. 이렇게 반항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 참 무게감 있고 아픈 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나 너 정말 사랑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사랑하신다면서 결과가 이게 뭐예요? 사랑하신다면서 우리 이렇게 고생해요? 사랑하신다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해요? 이렇게 대들기만 하는 거예요. 무한히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불평만 하는 인간들 앞에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말라기서 이후에 마태복음 전까지 400년 동안 침묵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들어도 못 깨달으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요. 왜 사춘기 이 자녀가 막 방황할 때 뭐라고 얘기해도 말이 안 통하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기다려줄 수밖에 없어요. 깨닫고 마음을 열어야 이 대화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400년 동안 주님이 침묵하시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준비하셨죠. 그래서 결국 400년이라는 고통의 침묵 후에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할 만큼 그 큰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보여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 너 이렇게 사랑한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같이 먹고 주무시고 인간과 똑같이 같은 몸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이해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울고 웃고 수고하고 즐거워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해하지 못하실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보면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외로운지, 뭐 때문에 문제인지 딱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나는 이게 문제구나 싶어서 이제 한글로 또박또박 주님 나는 지금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또또 기도를 해도 뭔가 석연치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확 안 풀릴 때가 있어요. 근데 방언 기도 갑자기 하다 보면 그 기도를 꼭 굳이 방언 아니라도 성령에 이끌려서 막 기도하다 보면 이유를 모르는 눈물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이상한 슬픔이 나올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감정이지? 막 종잡을 수 없는 게 막 끄집어서 올라와서 막 이렇게 막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고치시는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섬세하게 정확하게 우리 감정을 터치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영성훈련 받다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제 상태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막 스스로 정죄했어요. 뭐야, 영성훈련 받는데 너 이 모양이 아직도? 너 지금 전도사고 내 신학하는데 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 스스로 막 정죄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제 안에 뭔가 또 두려움이나 정죄하는 생각이나 뭐 힘든 마음이 올라오면, 우리 주님이 더 깊은 거 치료해 주시는구나. 더 숨어있던 거, 나도 모르게 나 고통스럽게 했던 그거 다 끄집어내서 또 온전케 해주시는구나. 그때 되면 물론 그 수술이 아프죠. 모든 수술은 아프잖아요. 아픈데 요거 잘 버티면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해질까? 이런 막 기대가 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성 훈련을 좀 받았다는 티가 여기서 나는구나. 문제는 동일할 수 있어요. 그때와 지금이랑 동일할 수 있지만 이제는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태도가 상당히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깊은 나도 모르는 내 상처 다 끄집어내서 내 죄악을 씻어내시는 주님의 그 치료하심을 경험하시고, 막 드러나고 이 내 삶이 뭔가 더 힘들어진 것 같은 그 현상에 속지 마시고,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이 우리를 부르실 때 대책 없이 부르시고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막 섬세하게 꼼꼼하게 착착착착 인도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항상 이게 어머 하나님이 나를 이게 돼요. 근데 은혜가 식잖아요. 우리가 둔해져요. 아까도 제가 시커먼 패딩이 있다가 이렇게 움직였는데 물에 컵 채워 있는 거 그거 툭 쳐가지고 뚝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이게 몸이 둔하니까 뚝 떨어뜨리고 다 쏟고 어떡하냐. 그러면 닦는 것도 있잖아요. 민첩하게 못 닦아요. 이게 몸이 둔다니까 이래가지고 영이 둔해지면 그래요. 영이 둔해지면 안 건드리는 것도 툭 건드리고요. 건드리는 것도 몰라요. 상처 준 것도 모르고 상처 받는 것도 모르고. 영이 둔하면 주님이 내게 너무 많은 거 주셔도 못 느껴요. 그런 것처럼 은혜가 식으면 영이 둔해져서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깊은 곳까지 다 강타해서 막 모든 것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다 깨달아지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일자리도 없고 사업도 안 되고 이도저도 안 되고 너무 힘들다, 다 힘든 건 맞는데 힘들어도 예수를 확 붙잡고 있으면요,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잖아요. 저 옛날에 직장 다녔을 때요, 나름대로 돈 잘 벌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지금이 훨씬 부자인 것 같아요. 지금이 제 마음도 그렇고 제 겉모습도 그래요. 그때는 돈은 잘 벌었지만 이 속에 그지근성이 있어가지고 누리지 못했어요. 너무 인생이 우울했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 영이 부요하니까 더 큰 부요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환경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과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책임지시겠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고통의 본질이 죄에 있음을 정확하게 아시고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죄의 현장으로 들어오셨고 죄의 문제를 직접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죄책감이 뭐예요? 죄를 내가 해결해 보려는 잘못된 반응이에요. 그건 나 때문이야. 그건 내가 그랬잖아.
내가 문제야. 내가 사라져야 돼. 이거 무서운 교만이에요. 죄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합니까? 작은 죄, 큰 죄? 아니요.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죄를 다룰 수 있는 실력이 우리에겐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친히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죄를 이기게 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싫어하고 자꾸 정죄하고 반복적인 죄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죄를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로 불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였고 창기의 친구였고, 예수님은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들의 친구였어요. 그들과 함께 어울렸어요. 왜냐?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부분에요, 주님이 이렇게 들어와 주세요. 사람들마다 힘들어하는 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돈은 잘 내려놓는데 자존심 못 내려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존심은 잘 내려놔도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정받는 일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 있고, 각자 다 아킬레스건이 다 틀려요. 여러분의 약점은 뭐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예요? 근데 그 부분에, 그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한테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깊은 우울이 있었는데요, 한 번씩 그게 확 터져 나올 때 꼭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죽고 싶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도 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항상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는 당연히 했고, 교회에서 그 임원으로 막 학생부 그런 거 임원으로 하면서 막 믿음 생활 잘 열심히 했지만, 학교에서도 기독교 동아리가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막 찬양 인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놓고 집에 오면 죽고 싶다 이러게 됐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아멘하고 막 피 떼서 찬양해놓고 집에 오면 나 같은 건 죽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그렇게 막 방문 걸어 잠그고 막 울고 막 죽겠다고 혼자 막 한 다음에는 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찌된 인간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제 병이었어요. 제 깊은 우울증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있어요, 사람들 속에. 선천적인 우울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그게 나오는 방식이 틀려요. 저는 선천적인 우울을 공부로 풀려고 그랬어요. 나의 존재를 공부로 입증하리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1등해, 무조건 내가 제일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막 경쟁하고 막 얼마나 살벌하게 공부했는지 몰라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 공부 잘하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잖아요, 막 미워하고 걔 어떻게 공부하는지 내가 염탐해가지고 노트 필기 어떻게 하지 째려보고. 근데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필기를 못 알아보게 해. 그래가지고 도대체 뭔 글씨야 이건 또 알아보지도 못하겠네 이러면서 막 아주 그냥 공부를 뭘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겨먹으려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참 힘들게 살았어요, 어릴 때. 행복하게 못 지내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우울을 표출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우울을 표출을 어디 뭐 중독되는 걸로 하고, 도박에, 뭐 음란물에, 쇼핑에. 또 어떤 사람은 우울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사교적으로 막 어디 다니고 막 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뭐 일을 열심히 하든지. 그러니까 각자 그 자기만의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더 큰 독을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의 문제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고통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아프십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두울 때,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을지 모르는 파랑새를 찾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 때도 물론 있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뭐 관계적으로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힘들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바라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육체를 숨을 마치는 그 순간이 된다고 해도요, 그때는 우리의 이 치료가 완성되는, 생명이 풍성해지는, 그래서 천국 문이 열리는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순간이 되어서 우리 삶에는 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은 정말 어마무시한 겁니다. 얕잡아 볼 수 없어요. 그 죄와의 싸움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악한 영들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육적인 몸을 입고 있으니까 육의 한계에 갇혀 있지만
영들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분석해 주시면서 그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모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속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는 이 죄의 무서운 파괴력, 이 무서운 오염력,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상한 생각이 들 때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할 수 있습니까? 악한 생각이 들 때 난 이러면 안 돼 그런다고 이렇게 스스로를 통제시킬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예수님께 내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내가 드는 생각들을 십자가 앞에 내놔야 돼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거를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내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이거 내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자꾸 질투되고 시기가 나요. 이거 내놔야 돼요. 이 기도로 내놓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적용을 받아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절망할수록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죄의 자리로 모셔야 돼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근데 이곳이 내 삶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 이곳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고 너무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라도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셨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세리의 속성, 우리 안에 있는 창기의 속성과 예수님은 가까이 찾아봐 주셔서 그걸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가장 음란한 곳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가장 게으른 곳에 찾아와 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나의 가장 탐욕적인 곳에 찾아와 주세요. 나의 오만한, 나의 교만한 자리에 찾아와 주세요. 죄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내 왕임을 고백하고 죄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톡톡톡톡. 그래서 문 두드리고 계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어줘야 예수님은 들어오세요. 예수님 오세요 해야 오세요. 오시라고 자꾸 초대해야 돼요. 예수님, 나는 주님을 따르길 원해요. 난 주님을 왕으로 섬길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 가사가 제 고백이에요.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마음껏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죄 짓고 있는 자리에 친히 찾아가 주셨어요. 저는 이 부분을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가 죄 짓고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연약한 그 자리에, 우리가 병든 그 자리에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그 부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 인본주의적인 그 시도, 그런 이 사람의 육신적인 방법을 자꾸 동원하면서 낙심을 부르는 그 시도를 이제 멈추고 친히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병원 가면 의사가 다 알아서 하잖아요. 간호사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환자가 할 거 뭐 있습니까? 환자는 아파서 온 거예요. 그냥 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주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계신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마태복음 10장 3절에 자신은 세리였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아주 담담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사에서는 성자 마태가 은행원과 회계사의 수호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요즘은 회계사 그러면 우와 좋은 직업이다 인정하잖아요. 또 뭐 세리, 세무소에서 일하면 훌륭한 일자리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로마 시대에는 세리가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고기 잡다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아니면 친구의 소개로, 뭐 세례 요한의 소개로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지만 이 세리였던 마태가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는 세금을 자신들이 직접 걷지 않았어요. 로마가요, 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법이 정말 비겁했어요. 일제 치하 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굉장히 드러내놓고 못되게 했잖아요. 드러내놓고 막
학대하고 막 이름 바꾸게 하고 천황 숭배하라 그러고 막 대놓고 박해 있잖아요. 근데 로마는 나는 관대하다. 그 로마의 황제들이 다 이게 쓰는 정책이요, 관용 정책, 화평 정책이라서 겉으로는 굉장히 사람 좋은 얼굴. 아, 사랑합니다. 우리 화평합시다. 내가 잘 살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중에서 세리 하나 세워가지고 얘를 통해서 세금 걷고 얘를 통해서 못된 짓 하고, 이게 아주 보면 더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로마가. 그러니까 물론 일본도 우리나라한테 만행을 저질렀지만 그건 대놓고 한 거고, 거기는 이제 숨겨놓고 교묘하게 했다라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교묘하게 그 나라 사람들을 세리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게 만들었는데, 세금을 이 세리들이 규정한 것도 많은데 그거보다 더 많이 걷은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걷어서 로마한테 주고 자기들도 착복하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축적을 해놓고 한마디로 자기 백성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못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로마 정부는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그 유대인들을 세리로 고용을 해서 자기들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겠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득만 취하고 그 나라의 이제 매국노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세리들이 돈을 거뒀는데,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레위도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에서는 유대인들을 이제 세리로 써서 세금을 거뒀는데, 이 세리들이 많은 돈을 걷어서 자기 돈을 축적했기 때문에 도둑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당시 로마의 세금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세금이 크게 정세와 관세가 있었는데, 세금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금이고 정세에는 인두세, 토지세, 소득세가 있었고요. 인두세는 뭐였냐면 머리 숫자대로 걷는 세금이고, 토지세는 땅에 대한 세금이었고, 소득세는 12살부터 65세까지 걷는 세금이었어요. 관세는 로마 정부보다 세리들이 걷는 거였어요. 통과세, 어디 통과할 때 내는 거였고, 마차세, 또 바퀴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퀴가 있는 것마다 다 또 세를 내야 되고, 물고기세가 있어서 물고기 잡는 것마다 또 다 세금을 내야 됐었어요. 아주 막 꼬치꼬치 항목항목마다 세금을 다 걷어들였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세금을 많이 걷어서 자기들이 착복하니까 얼마나 얄미우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들을 그러면 딱 손가락질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고 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세리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우리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어서 로마의 식민지 살이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는커녕 그런 세리들과 어울리니까 열받는 거예요. 어떻게 세리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또 음란한 창기와 막 몸을 파는 그 여인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이건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건데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예수님의 의도를 밝히십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죄인을 고치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죄 지었다고 그 사람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밀어낸다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니겠죠. 물론 엄청 잘못하면 회개해야 마땅하고 때로는 그 죄에 대해서 값도 물어야 되죠. 그런데 그래도 용서 받아야 되고 또 회복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 사랑 받은 대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리로서 세금 걷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만난 게 아니고 세금 걷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고 있는 이 마태는 굉장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끄러웠을 겁니다. 스스로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니까 세관 근처에 오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또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었을 때 마태는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장문만 끄적이고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힐끗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눈과 정면으로 딱 마주치는 그 찰나, 예수님이 딱 나를 지목해서 얘기하는 그 찰나, 예수님은 마태를 향해서 두말할 것도 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거두절미, 아무것도 안 묻고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딱 나를 따르라. 이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안에 놀라운 용서와 치료와 사명이 딱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이렇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야, 이 매국노야, 이 민족의 반역자야, 당장 일어나와서 너 빨리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묻고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겁니다. 이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에 죄의 용서가 먼저 담겨 있어요. 난 너를 용서한다. 난 너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동시에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나 나를 따르려면 지금까지 죄의 삶을 청산해야 한다. 그 죄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이 담겨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버리기를 원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회개한다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 중에 복이 회개의 복입니다. 죄가 깨달아지고 이 죄를 잘못했다라고 민망한 심정으로 주님께 아뢰고 죄를 청산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깊은 바다에 던지면 다시는 못 찾는 거잖아요. 잊어버려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는데 깨끗하게 도말하신다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지워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들, 사람들이 얼마나 모멸차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막 이렇게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사람들한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인한테 난 널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정죄하지 않고 죄 짓지 않은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에게도 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이 난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이전과 같은 죄인의 삶을 살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의 인격을 따르라. 나의 방법을 따르라. 나의 길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참으로 결정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예수를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다 이와 같았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권위 있는 부름이었고 그 안에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 앞에 모든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단순하게 순종하며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만 의지해서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 생명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세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마태를 보셨을 때는 세리라는 직업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눈에는요, 건축업자, 가정주부, 학생, 뭐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병든 사람 이렇게 안 보여요. 예수님 눈에는 그냥 영혼이에요, 영혼. 여러분, 우리 백송교회 성도님들 참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뭐 재능들 가지고 계시지만 주님 눈에는 다 똑같이 귀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산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런 영혼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영혼이에요. 어쩌면 내가 꼴도 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도 그런 영혼이에요. 야, 저 인간 이런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혼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가슴이 저며지는. 오늘 이게 본문에 13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긍휼이 히브리어로는 라함이거든요. 자궁이에요, 자궁. 모성의 적인 애타는 자식을 향해 들끓는 마음, 자식을 향해서 들끓는 마음이 긍휼인데요. 그걸 알기 원한다고 예수님 물으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크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뭐든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가 아픈 게 더 힘들잖아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말지. 이런 마음이잖아요, 부모는. 근데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요. 그게 긍휼인데 이 긍휼을 우리 주님이 알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제사보다 그걸 원한대요. 제사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막 낮밤으로 예배 드리고 새벽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하는데 이 긍휼을 몰라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우리 긍휼을 알아야 돼요. 저도 더 알길 원해요. 이 긍휼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긍휼을 저도 소유하고 그 예수님의 긍휼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다 각자 힘들고 외롭고 어렵잖아요. 이 긍휼한 마음으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우리 긍휼한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세리 마태 부른 게 아니고요, 한 영혼으로서 마태를 부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저 세리인데 저 창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냐고, 어떻게 그들과 함께 있냐고 막 빈정대죠. 그렇지만 예수님 눈에는요 그냥 한 영혼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어떤 과거가 있든 한 영혼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 여러분의 소중한 영혼을 아끼세요.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상한 자를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꺼져가는 등불이면요 금방 꺼지잖아요. 여러분, 촛불 이럴 때 꺼져갈 때 바람 살짝 불어도 확 나가잖아요. 상한 갈대는 원래 약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꺾이고 당연히 썩고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존재에게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생명을 주고 사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주고 소유 삼았는데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방황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있어요. 해봐라 그래. 자식도 너무 말 안 들으면 해봐라 그래 하잖아요,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다시 선용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게끔 기다려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포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로도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것을 믿고 그 사랑에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부모 마음을 썩이고 부모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가 엇길로 가면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근데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자녀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녀입니까? 내 자녀가 내 마음 아프게 하는 것보다 내가 어쩌면 하나님 마음 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이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끄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사랑을 향한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현장에, 상처의 현장에, 고통의 현장에 직접 찾아와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좀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는 게 보면요, 9절에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위해서, 마태를 부르려고, 마태를 제자 삼기 위하여가 아니고 지나가시다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우연히라는 말로 들려질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어쩌다 보니까 좀 보여가지고 이게 제자로 불렀다라고 보여지게끔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는데 설마 마태를 우연히 불렀겠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예수님의 역사는 주도 면밀해요. 이미 다 계획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똑같아요. 어쩌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이네,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쩌다가 보니까 백성에게 만난 내가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남인 거예요. 희한하게 오늘 하필이면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는데 그게 표현 방식이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은혜로 반응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뭔가 이렇게 포근하게 좋네. 그게 하나님의 신호구나, 사인이구나. 여기 붙잡는 사람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고, 대수롭지도 않게 그냥 빙숭빙숭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또 별일 아니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네, 이거 하나님의 뜻이네,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네.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놓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민감하게 우연히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인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좀 시크하신 분인 것 같아요. 선물을 줘도 대놓고 선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고난 같은 포장지에다가 딱 싸가지고 우연이라는 봉지에 담아가지고 오다가 주웠다 이렇게 뚝 던져주는 거 있잖아요. 츤데레라 그러나요? 츤데레? 정말 마음은 뭐 이만큼인데 표현을 좀 이렇게 시크하게 하는, 오다가 주웠어? 이렇게 뚝 던져주는데 보니까 나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되게 소중하게 마련한 선물인 그런 거 있잖아요. 우연이라는 것에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이 재미난 선물을 발견할 때 아주 신앙의 이 묘미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정말 코믹하시고 좋으시고 친절하시고 정확하시고 따뜻하시고 아주 너무너무 좋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놀라우신 계획 속에서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합니다. 목사로 부르신데, 장로로 부르신데, 권사로 부르신데에 후회하심이 없대요. 하나님은 확신을 가지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뭐라고? 이건 사탄에게 속은 거죠. 나를 불러주신 그 사랑이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해서가 아니라요,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를 완성시켜 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소명의식이에요. 이게 사명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창조적인 부르심임을 믿고 그 부르심대로 나를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고 오직 예수만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사를 우연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이러다 보면요, 시간이 우르륵 지나가서 구경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을 필연으로 붙잡는 사람은 주인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연처럼 보이는 포장지 안에 쌓여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도 선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 역사하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발견을 못한 거지, 정말 우리 삶에는요,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필연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콜링,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마태의 결단은 다른 어떤 제자의 결단보다 더 위대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나 요한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 한들 그 배와 그물이와 가족의 소유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남의 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차하면 다시 어부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마태는 그런데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세리 지금 박차고 나왔잖아요. 세리 지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쩌면 정말 온전히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의 면면을 보면 그 출신이 매우 다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가 있었던 반면에 가나안인 시몬은 시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셀롯은 젤롯을 말합니다. 이 젤롯은 열심당으로 열혈 애국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로마에 대항해서 투쟁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가룟이라는 말은 이스카리옷인데 이는 단검, 곤봉의 테러리스트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런 운동에 가담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배를 가지고 있는 어부였고, 야고보와 요한도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성질이 급한 사람,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 물론 도마가 마지막에 한 번 의심한 거죠. 그 예수님이 공생애 때 대부분은 믿음 있는 굉장히 또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각자가 다 출신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니까 다 멋지게 작품으로 세워주잖아요. 가룟 유다 말고, 가룟 유다는 이미 경륜적인 섭리 안에 또 가룟 유다의 악한 사탄에게 내어준 그 틈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완전히 쓰임받은 인생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공생애 때는 미약했으나 연약했으나 흔들렸으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도들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이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사도 요한도
이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지만 그의 인생은 가히 순교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들로 세워졌어요. 그게 힘의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의 힘의 원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세운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순교할 수 있겠어요?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잖아요. 교회사를 공부하면 참 이렇게 영감을 얻을 일이 많아요.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사람의 힘이 아니다 라는 걸 많이 배우게 돼요. 진짜 무서운 순간들 많잖아요. 특히 1세기부터 4세기까지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멋있어요. 그때요, 정말 주를 믿는 것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리는지, 기도를 얼마나 진실되게 하는지 그 초대교인들의 그 믿음의 흔적들 보면요,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다. 이건 성령의 능력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고요. 동시에 성령의 능력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어야 돼요. 나는 겁쟁이죠. 나는 안 되죠. 나는 쫄보죠. 그러나 성령이 붙들릴 때 내게 불가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공포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죄인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주님이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세상에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지하철만 타도 얼마나 사람 많아요. 신약성경 곳곳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른다는 대목이 있어요. 예수님이 끼고 있으려고, 같이 있으려고, 함께 하려고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 안에는 사랑하심인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요인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 우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해야 돼요.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을까. 이 기가 막힌 이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허락된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기꺼이 이겨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은 무슨 쇼가 아닙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었어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건 함께 먹는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였어요. 서로를 존중한다는 의미였어요. 심지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라는 의미까지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와 밥을 먹으면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딱 저 수준이구나로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세리랑 밥 먹냐, 죄인이랑 밥 먹냐고 비난할 때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사람의 부류를 딱 두 부류로 나눠요. 뭐 세리, 창기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죄인과 의인, 딱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한 사람인지 병든 사람인지, 자기가 죄인인지 의인인지를 판단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나 건강한데? 나 의인인데? 라고 여겨지는 분들은 복음과 관계없는 분들이에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병든 사람이다.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복음의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됨을, 내가 병들었음을 깨닫고 그런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이 영적인 가치를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영혼으로 보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들을 치료하기 원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의 힘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서 좀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님의 이 긍휼을 잊어버리고 깐깐하게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워요. 육적인 속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해하시면서 제발 좀 하나님을 좀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들은 설교가 영적 무지의 통로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무지를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척에서 벗어나서, 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론을 쓰고 그의 이제 겸손한 신앙 고백을 그걸 끝내요.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다만 사랑합니다. 이 사랑 역시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렇게 딱 끝내는데, 제가 삼위일체론을 책을 보다가, 도서관에서 보다가 그거 읽고 엄청 오해를 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좋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인생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겠죠. 그래서 막, 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최고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푹 빠질 수 있는 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나는 강보도 없고 구속함 주만 모이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컴패션,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돼요. 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이런 손가락질 나올 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도대체 쟤는 왜, 이런 말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사탄한테 끌려가면 저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내 마음의 전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늘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긍휼이 사람을 살려요. 긍휼이 사람을 바꿔요. 깐깐하게 죄를 따지면서 분별 딱딱딱 해주는 것,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사람 안 바꿔줘요. 오히려 사람 얼어붙어요. 오히려 사람이 더 그렇게 되면 기죽고, 물론 이 자립심이 강하고 영혼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을 딱 들었을 때 고칠 수 있겠죠. 근데 영이 많이 다친 사람들은요, 그렇게 너 이거 잘못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더 사그라들어 버려요. 사람을 살리는 건 긍휼입니다. 죄인을 품으면 그들이 의인이 됩니다. 병자를 품으면 그들이 건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 백성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병든 자를, 죄인을 품으며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책에 보면 니그렌의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두 종류의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로스는 그 대상 속에서 가치를 먼저 인식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쁘다, 예쁘니까 사랑해. 어우, 키 크고 매너 있네? 그래서 사랑해. 어우, 돈 있다, 좋은 차 탄다, 그래서 사랑해. 굉장히 성품이 좋네, 집안이 좋네, 그래서 사랑해. 이게 에로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가페는 먼저 사랑한다. 그래서 그 대상 속의 가치를 창조한다. 이게 에로스와 아가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에로스 사랑은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해요. 반면에 아가페는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해요. 그런데 아가페는 가치 없는 것을 사랑해서 사랑으로 그 가치를 창조해내요. 에로스 사랑은 그 사람이 가진 조건 때문에 사랑해서 because of, 뭐뭐 때문에 사랑이라면, 반면에 아가페 사랑은 그 사람이 아무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in spite of, 뭐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고 무가치한 마태를 사랑했어요. 마태를 사랑하니까 결국 마태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고, 마태로 인해서 놀라운 이방인의 선교의 장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가치하지만 쓸모없지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한 조각이 되어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창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창조적인 부르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건 그 안에 용서와 사명과 치료와 모든 회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이고
주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축복을 거절하게 만들고 육의 방법을 쫓게 만드는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고 죄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직접 죄를 해결해 주신, 앞으로 죄를 이기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그 주를 바라보시면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창조적인 부르심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